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영어로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누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Let's return to Jehovah.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모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토론이냐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다 표를 거시겠습니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 사람도 있고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죠? 가짜도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토론의 이 주제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놓고서 열띠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제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칼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토론을 하다가 칼을 달라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주섬주섬 칼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받은 칼을 들고서 손을 들고서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 칼을 가지고서 5분 내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띤 토론도 잠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간이 째깍째깍 가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5미닛 후에 그 남자가 죽었을까요? 째깍째깍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혹시 계시더라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질문에 그 답변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 열띤 토론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정리하고 주섬주섬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 뒷자리 뒤편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지그시 그 중년 남성을 바라보면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인데 혹시 당신에게 자네에게 아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남성이 말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칼을 쥐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그 칼을 줄 용기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남성이 참지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 할머니! 아니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고 칼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곧 이어말합니다. 거북이. 그거 보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칼을 가지고서 찌를 수 있게끔 그 칼을 주겠는가? 그것을 용납하시겠는가? 그
남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더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한들 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배가 고프다고 돌을 달라고 한들 그냥 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빗나간 아들의 이야기처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바로 빗나간 아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숱하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이 오늘 이야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일부분은 제 거니까 형껏 말고 제 몫을 미리 나눠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제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굉장히 불효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트래디셔널 어떤 모습에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불효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저에게 돈 주세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그 자녀의 것이 되고 뭐 어떤 경로로 쓰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것은 너무도 불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 마을 가운데 어른들이 극례로 하면서 막 화를 내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저 오늘 리모컨 좀 한번 주시겠어요? 리모컨을 저한테 주세요. 요거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사진이고, 자,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즉 뭐냐면 아버지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거 아니에요. 상속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되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보다도 2배의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는 3분의 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를 받게 돼 있어요. 재산에. 전체 재산에 2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얼마예요? 3분의
일에 해당하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은 몫을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며칠 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만약에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여행 가고 싶죠? 멀리 떠나보고 싶죠? 네. 예. 이 아들도 파란만장한 혈기가 있고 뭔가 내가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라 냉리에서 써리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멕시코나 더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엄청난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거, 뭐 서핑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겨봐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을 갖고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낭비해서 돈을, 다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내수정이 있을 때는 받으면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야, 이 돈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지. 그런데 한 1주, 2주, 한 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조금씩 쓰다 보면 어떻게 해? 돈이라는 것이 조금씩 쓰다 보면 돈이 없어져요. 나는 크게 쓴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서 풍족하게 누린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쓸까 그랬는데 하루 이틀 즐기다 보니까 그 돈이 은행 잔고에서 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뱅크가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뱅크 돈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도, 그동안 함께 즐겼던 친구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이 그 마을, 그 나라 가운데 그 해에 뭐가 들었냐면,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뭐냐면 비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뭐예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있을 때는 나가서 피자도 사 먹고 여가도 사 먹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또 일할 수 있는 곳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배를 줄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서글픈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그렇죠? 춥고 배고픈 거.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시절 때 4년 동안을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가 금요일날 끝나니까 오후쯤 되면은 학교 기숙사에 있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기숙사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토요일까지 있거나 주일까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교회, 거기 학교에 남아서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그래서 남은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지다 보니까 그 매점이 문을 닫으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컵라면을 먹는데, 한 주 컵라면을 물을 부어서 먹고, 둘째 주는 또 그럭저럭 컵라면을 먹고요. 꼭 또 점심때 되면 뭘 먹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런지 모르겠지만 봉다리 라면이라고, 봉지라면이라고 있어요. 봉지라면.
이 컵라면이 아니라 이 봉지라면, 봉다리 라면을 이렇게 막 부셔요. 거기다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불려서 그거를 컵라면식으로 먹는 건데 정말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요. 3끼를 라면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숙사에서 그거를 때우는데 정말로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더 이상 라면이 물려요. 계속.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이제 모든 돈도 잃어버리고 배가 굶주린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한 집에 일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일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 노동자가 되어져서 이제 노동자로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저 들로 나가서 너는 돼지들을 쳐라. 여러분, 돼지를 치는 것이 지금이야, 야, 멋있겠다. 전원생활 정말 그립잖아. 멋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돼지를 치는 일도. 신간승계. 아니에요. 이렇게 돼지를 돌보고 돼지를 이렇게 풀 있는 쪽으로 몰고 다시 집으로 모아들이고 그거 하는 일인데 그 일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삭시 있어야 되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뭐예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굶주린 탓에 이제 그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내가 그거로도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쥐염 열매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진이.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쥐염 열매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해요. 쥐염 열매는 콩 꼬투리 모양으로 주렁주렁 열린다. 껍데기는 딱딱해도 씹으면 달콤하다. 그래서 이 안에는 씨가 5개에서 15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귀해갖고 이거를 뭐 주스로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사람이 못 먹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옛날 당시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돼지로 사용용으로 주로 그것을 먹였던 것들이에요. 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뭐 어떤 거를 주워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그것을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배고파야 돼지가 먹는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옛날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겠지만 옛날 전쟁통이고 정말로 가난할 때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도 캐먹고 뭐도 했다 그러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칡뿌리 주고 먹으라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고 그러겠지? 소나무 손잎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 맛을 어른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게 맛있다고 하겠냐고요. 거꾸로. 정말로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은 뭐예요? 너무도 자기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집 나오면 뭐다? 고생이다. 집 나오면 고생이에요. 응?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오늘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재산만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재산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들은 보이는 것은 재산만 잃어버린 거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들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내일 패밀리 데이잖아요. 그쵸? 패밀리가 함께, 가족이 함께 좋은 시간, 함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시간, 그런 좋은 시간들을 이 아들은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먼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뭐였어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시간?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회복되어집니다. 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얻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로 진리로 생각하고 자기 삶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를 알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가예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한 해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와 예수도 함께 유월절의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지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모르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저거 했다는 거예요. 그쵸?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누나가 있는데 다섯째 누나가 저 위에 누님이 5분이 계시는데 다섯째 누님이 춘천에 계세요. 공부를 하러 춘천에 가시는데 주말이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오세요. 집에, 고향집에 오시는데 친구들하고 막 뜰에서 놀고 있는데 그 누님이 이제 자기가 춘천을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 어린 나이였어요. 그럼 뭣도 모르고 누나 나도 같이 서울 가고 싶어. 무조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뭐였냐면 그 누나를 따라서 서울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들이 아침에 나갔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강배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봐도 강배를 본 적 있니? 못 봤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를.
저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에 가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발칵 뒤집어져 갖고 이 아이가 혹시 강에서 물 장난하다가 죽은 건 아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이 돼서 전화가 왔어. 서울 쪽에. 혹시 강배가 거기 있나요? 여기 있는데요? 이야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언제야 찾았냐면 3일이 지난 뒤에야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그쵸? 이 아이가 보여야 아이가, 내 옆에 있어야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타겠냐고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46절에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응? 여러분, 그래도 이 부모는, 예수의 부모는 3일이 지난 뒤에 성전뜰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던 그 감격의 기쁨이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사라졌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무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찾아야지만 내 안에 꺼진 불이 다시 불붙듯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아들을 오늘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언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자식은 언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집을 떠날 때. 늘 앞에 있을 때. 자식이 아유 저놈의 자식 잘 나갔다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가요? 아니에요. 앞에 있을 때. 예. 늘 자식이 내 눈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업을 해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들 잘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자식이 내 앞에 보일 때가 가장 기쁘고 그 자녀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그 자식이 매일 속을 새기고 그 자녀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뭐예요? 부모에게는 감사예요. 행복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애타게 찾고 계세요. 창세기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찾아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워 숨는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잃어버린 탕자라니까요. 잃어버린 탕자는, 집을 나간 탕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그토록 뜨겁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그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자유를 갈구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 있었지 않겠을까요? 내가 아버지 없는 아버지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 모든 것들 한번 다 여러분들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 그 즐겨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중년 남성들이 꿈꾸는 거 뭐예요? 일탈.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자유는요, 내가 마음껏 하면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부터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뭐라고 해요?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여러분,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까요? 철길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레일을 벗어나면, 철길을 벗어나면 그 기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탈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갈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어떻게 아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비를 주셔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고, 햇빛이 있어야지 곡식이 달고 맛있어질 수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야지 또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다.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응?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며 살리라. 뭐예요?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의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도 만족해야지. 인간이 일찍 깨달으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조아렸다면, 내가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뭐라고 해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라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아버지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일꾼이 아니라 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받아들여요. 또 용서해줘요. 품어줘요. 그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께 불효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모전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을 앞에 한 걸음을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0보의 걸음을 해서 다가오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한 걸음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딛지만 하나님은 100보 100의 스텝을 밟아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기에서 아직 먼 상거에서 거리에서 허스름하게 배가 고파서 허슴투레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서도 아버지는 단박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걸음을 재촉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이래 말씀하세요. 야, 예전에 지나갔던 일들 내가 다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가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런 주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회복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집 나간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소망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잃어버렸던 재산도 얻었어요. 행복도 얻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돈을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한 힘이 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거리가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잠깐 쉬었었는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 있으니까 루틴이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아이들 픽업하고 또 데리고 오고 예배 준비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보람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이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물질과 그런 시간들이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잠깐 숨이 벅차오를 때 숨을 내쉬면서도 그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오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도 그 녹초가 된 몸 가운데 또 돌아오면 이 자녀들을 보면 기쁨이 돼요.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그 놓치고 있었던 그 감사들이 내 입술 가운데 다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잃어버리고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를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희미해져가는 예수를 내가 언제 그 예수를 그렇게 희미해져 가게끔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그 열정이 없어졌을까? 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졌을까? 왜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없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잃어버렸던 예수, 희미해져가는 예수, 그동안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